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제9번입니다. 교독문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으로 부흥하며 성장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설립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국내외 사정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위정자들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번영과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대성의 모든 성도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되게 도우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두 군데 성경을 보실 터인데 먼저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가진 성경 187쪽 신약입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8쪽어가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288쪽 어간, 제가 16절 17절 두 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저희 자신과 더불어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희를 받으시며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약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게와 하는 생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더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기를 소원하여 전도 선교하는 데 헌금한 손길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넉넉하게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마음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드린 헌금도 있지만 헌금 드릴 때마다 주님, 주께서 조금 더 우리를 윤택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게 하여 주셔서 더 마음 걸 드리고 싶은 마음대로 하나님 복받은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분들이 예배할 때에 그들의 모든 걸 아시오니 심령부터 온 몸에 이르기까지 치유하심 있게 도우시고 여기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몸이 힘드신 분들을 일으켜 주셔서 다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추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다 부르면 그리고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하면 자리에서 마지막에 이름 부른 다음에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유치부 교사 김지영 자매, 박유리 자매, 오민수 형제, 할렐루야 찬양대 김경은 권사님, 심은주 집사님, 정지선 집사님, 9+1 문경임 권사님, 최정은 집사님, 최성아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일부 예배 때 교사 해당되는 분들이 같이 계셔서 이 자리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권사님의 여러분을 2024년도 각 유치부 교사 할렐루야 찬양대 9+1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임명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기 임명 이후에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일어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보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어떤 이는 9+1 찬양대원 섬길 때 아버지 섬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맡길 때 오히려 주께서 풀어가 주시는 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앞서 아버지 임명받고 주 앞에 함께했던 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를 부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 오신 여러분, 특별히 설 명절 앞두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계속 오셨는데 등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남전도회 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장두식 선교사님이시고 찬양은 호산나에서 찬양대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아마 토요일이 설 명절 당일이고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오고 가는 걸음들 하나님이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의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또 이럴 때 말로 다 하지 못해도 기도 많이 하셔서 무언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삶으로 증거해주고 우리 조금 더 봉사하시죠. 조금 더 봉사하셔서 섬겨주시 봉사하셔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처럼 모였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통로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특별히 혹시 예배를 드리실 분을 위해서 설 예배 순서지가 주보 가운데 삽입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선물을 다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우리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자, 일일이 찾아 드려야 되나 그렇게 다 할 형편이 못 돼서 직접 우리 사무실로 오시든 가족들이 가서 말씀하시면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이후에 난 2부 예배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2월달 첫 주에 구역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새로 오셨습니다. 다 새로 오셨으니까 얼굴도 보시고 인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장로님, 지역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계시니까 얼굴 보시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올 한 해 어떻게 무엇을 할지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교회 7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4월달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1시에 당회장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11시에 있고 장충교회당에 있는데 교회선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특별 광고입니다. 집안에서도 지금 다 물가 오르고 다 그 장바구니가 다 비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 전기세 올라서 다 난방 조심들 하시잖아요. 조금 더 춥게 지내도 옷을 두텁게 입고 교회도 집안이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헌금으로 이 모든 게 충당이 되는데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라고 불 다 끄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라면, 컵라면 다 치우고 집처럼 지내자고 여러분께도 교회당을 얼마든 활용하시되 소등하시고 특히 어느 곳에 나머지 나가시는 분은 전열기 조금 낮춰서 써주셔서 내 집처럼 같이 조금 전기비 아끼고 뭐든지 좀 절약해서 사용하는 게 집에서 하시니까 교회에서도 같이 해주시면 서로 참 좋겠습니다. 자주 얘기 안 하고도 우리 교회 이런 일에 습관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시고 좋은 날 주시고 이만한 건강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이 있게 도우시고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를 찬양하는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노래가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혹시 기억하시면 지난 주일도 같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때도 뭔가 전하기는 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실 성령님, 특히 오순절 성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 게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뭔지, 성령 충만은 뭔지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로 성령이 내주하심과 중생과 성화의 과정 이런 모든 속에서 은사는 차치하고 그래도 오순절 성령과 관련해서 드려야 될 게 많은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굳이 낮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학교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는 있나 싶어서 그냥 좀 편하게 쉽게 성령 강림의 결과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냥 이렇게 올해 목표가 사도행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나갈 것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로 나갈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려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이런 속에 있는데 주중 새벽 예배 본문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도 어느 날에 같이 있었고 신명기 16장 오늘 16절을 보면 여기서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1년에 3번 제 절기 동안에 가자 얘기했고 이때 무교절은 이게 6월절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6월절, 그 다음에 77절은 오순절에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렇게 해서 6.5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 6.25 전쟁 생각, 6.25 총싸움, 6.25 총, 6.25 총, 6, 5 총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기억은 될지 모르나 그러나 모든 성경이 각각 따로따로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향하여야 됩니다. 농사절기든 또 어떤 것이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별히 1년의 세 절기와 더불어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7절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필사하고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주님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읽고 한 필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하고 그냥 우선 듣고 나중에 좀 설명드립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7대 절기가 각각 따로따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혹시 퍼즐 조각 맞히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릴 때 10조각, 20조각 하면 그냥 할만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시도했다가 못했습니다. 아직 총각 때입니다. 총각 때 겨울은 길지 긴 밤을 어떻게 보내나 싶어서 호기롭게 200조각 퍼즐을 샀습니다. 쉬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못하겠습니다. 그 큰 걸 놓고 놓고 맞춰보면서 색깔하고 해야 되는데 200조각 또 300조각 그 이상을 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 맞추면 그림이 하나 제대로 나오는데 성경은 퍼즐 조각 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 과학책, 도덕책 있지만 역사책 있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초점을 맞춰가는지 조금 시작했다가 점점 커가는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맞춰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만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전체를 보면 흐름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는가?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12장 2절 3절에는 출애굽한 그때 이 유월절을 이전까지의 모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달로 삼으라고 합니다. 첫 달. 유월절이 시작입니다. 유월절이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달 열흘에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달로 잡고 어린 양을 잡아라. 잡는 거 그냥 잡고 있다는 게 아니죠.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에 할 일은 양을 잡아뒀다가 14일 그 달의 중간쯤 되는 그때에 이 양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잡아 죽여서 죽인 것의 증거로 피가 생명이니까 그 피를 그 집에 전부 발라두면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1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의 표적이 될지라. 모든 사람을 치는데 피를 보고 표적이 돼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난주 6월절을 넘을 유, 넘을 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로 지나갔는데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구원해 내신 것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그냥 값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큰 걸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보여야 되고 그 피가 있을 때만 처음 난 것 장자가 죽지 않는, 장자는 가정의 대표인데 죽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달 정월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한 날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갑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간다 말씀드리고, 유월절이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 얘기를 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자막이 준비됐는데 이제 피차 잘 안 맞아서 이럴 줄 그냥 할 걸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6월절 무교절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첫날, 이때 예수님 뭘 하셨냐면 14장 22절 24절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이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는 성찬식 때 이미 잘 잘라진 카스테라를 먹으며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만, 유대인은 정말 떡입니다. 이렇게 큰 떡을 뗍니다. 떼는데 이 떼는 게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찢겨서 예수님 창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에 손과 발을 박히시는 그런,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냥 포도주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설명을 해주십니다. 굳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몸은, 이 떡은 다 떼어지는 몸은 나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을 받았으니까 안 됐지, 약하니까 그들 편이지. 아니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그렇게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으로 지냈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도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두 나라로 끌려가기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들의 어떤 열정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가시며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누구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 그의 죽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유대인, 이방인을 다 막론하고 모두에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그 어떤 진노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좀 나아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 양심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만큼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생명이 오늘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유월절 이렇게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 초에 그 열매실,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언제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초실절의 다른 말이 맥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그 기후 상황 속에서 날 수 있는 첫 곡식은 이 보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맥자 써서 보리로 첫 수확을 하는데, 이 보리 추수가 특징이 뭐냐면 이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공동체가 제사장애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 가져가냐?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23장 10절, 11절을 보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있는데 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지내고 나서 안식일을 지낸 바로 다음 날, 바로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 흔들 것이니라. 이스라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 다음 날 첫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바치는 게 초실절입니다.
농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때가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가장 다 있는데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아까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이후에 맞는 첫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초실절.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냐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또 안식 후 이튿날 동일한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복음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날짜에 대해서. 안식 후 이튿날 말고 안식 후 첫날도 있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 후 바로 다음 날이어서 우리는 일요일 그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 우린 주일이라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내 몸과 내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일을 나누셨다면 그리고 지나서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맞는데 그게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모든 사람의 대표. 제가 초실절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의 대표로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드렸습니다. 곡물 중에 첫 열매인데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거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부활하신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먼저 가시면 또는 배우자 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가 먼저 가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습니다. 그럴 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수 안에서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는 분들 돌아가시고 지금 주님 품에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간적 아쉬움이 말할 것도 없죠. 옛날 교생 선생님이 와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몇 주를 있다 가도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같이 살고 모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사람 노릇 좀 해보고 싶은데 가신 부모님이시라면 그리고 평생 자랑 것 없이 보내드린 후회만 있다면 그런 슬픔은 더 말할 것 없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으로 말하면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이후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첫 열매를 가져와 드렸던 것처럼 모든 공동체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리되 공동체 가운데 드린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몸이 찢기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이별의 슬픔이 있는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 같이 유지하려면 제가 상황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너무 슬퍼하느라고 몸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바람도 아니고 천국에서 보실 때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만날 겁니다. 주말에 다시 뵐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지금 누구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편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어둠도 없이 고통도 없이 우리가 잘해드리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 최고로 좋은 곳에 계실 우리 부모님, 배우자, 혹 형제자매 또는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며 슬픔을 잊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초실절, 부활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으니 정말 믿음이 있으시면 나도 부활하여서 같이 뵐 거라고 같이 만날 거라고 그때 못 되었던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잘 사셔서
사신 것에 대한 증거를 주님께도 남겨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살았던 걸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죽음은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하지 않고 슬픈 일이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이 헛되게 죽음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되신 주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고 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초실절이고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초실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77은 49,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공동체가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49일 동안 개별적으로 이제는 보리뿐 아니라 밀도 같이 수확해서 가져온 것을 이제 제사장에 가서 드리는 게 77절 기간입니다. 49일 드리고 나서 49일 이후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로 보셔도 됩니다. 77절과 오순절, 77절 같이 오순절 보시면 되는데 언제 드리냐? 구약으로 보면 민수기 28장 26절. 언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이때도 첫 열매인데 이때 초실절과의 차이는 뭐냐면 초실절은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모여서 대표로 드렸다. 이제는 개별적입니다. 개인으로 드리는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추수의 시작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추수가 마친 다음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77절 지나고 또는 77절과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 다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저는 처음에 제 생각을 오해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큰 성령이 마치 불기둥, 기름기둥처럼 성령이 기둥으로 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마치 77절이 초실절하고 다른 것처럼, 초실절은 대표로 드렸다면 이 77절은 이제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은 개별로 하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언을 합니다. 말도 똑같은 말이 아니라 각기 난곳 방언으로 본인이 배워보지 못한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배워보지 못한 말을 각기 달리 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렸던 말은 이 구약 구원사, 구속사라는 어려운 말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까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농업 절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어떻게 감사하고 절기를 드려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가는 2차적인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구원 아닙니까? 6월절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우리를 그 안에서 사셨는지, 어떻게 죄에서 사함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의 초실절로 그런 사람이 죽어도 우리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게 되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구약 때하고는 달리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오순절은 창립입니다. 교회는 창립되고 그 위에 교회에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다 충만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타나는 게 없다고. 우리 할 일은 그냥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이 정도로 직분 갖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없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이뤄가고, 성령 없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그 이후에 들었던 얘기, 부름받았다고 여기는 주님 했던 가장 큰, 우리끼리 했던 농담처럼 그 다음에 가장 마음이 힘든 것, 성령 받지 말고 봉사해라. 이것처럼 저주가 없다고요. 성령 받지 못하고 봉사해라, 이건 큰 저주라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봉사가 쉽나요? 몸 들여, 시간 들여, 헌신이, 물질 들여 들어오는 건 욕밖에 없어. 오해 사고 뭐하고. 이걸 왜 해요? 매 연말 되면 다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하면, 성령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를 하되 내가 꼭 전도한 사람 교회 꼭 데려와야 될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증언하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지금도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런 예수 증언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증언자였습니다. 증언, 증거자. 이제 설날을 맞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가족들입니다. 내 모든 걸 알고,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내 모든 걸 아는 가족들 전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남은 생에 사셨다가 알아서 하겠지,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조금 더 봉사하시고, 조금 더 앞장서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기도하셔서 가족 구원부터, 사람의 말로 못할 걸 사람이 하지 못할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구원이 우리 영역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는 모르나 간절함과 소원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초실절 부활절을 부활케 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셨는데 간구하고 바라고, 조금 더 희생하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견디셔서 영원 하나 구하는데, 그 영혼이 내 가족이라면, 그 영혼이 교회 다니는 일이라면,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녀볼만 하네, 사람 변화됐네, 예수의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이번 모임이 다른 어떤 모임보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고,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시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오직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 한마디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좋은 향수 쓰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족들에게 먼저 증언자가 되시고, 나가서 교회 안에서와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제일 마지막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 세 말이라고 됩니다. 그게 한 1년에 제가 아직 못 찾, 한 서클입니다. 그냥 국어를 아직 못 정해가지고 세 말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건 하나도 그냥이 없습니다.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게 이 땅 아니면, 이 땅에서 못 얻으면 오히려 하늘에 충만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초실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성령 강림으로 주신 성령으로 우리 예수의 증인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깊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축도 예배는 마치지만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안 되시면 권찰이라도 같이 모여서 우리 모입시다.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 꼭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이 땅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